요즘에 그분이 유명하시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 정신과 교수님이 상담하시는 분. 그래서 어린아이 육아에 대해서 또 부부에 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가끔 보면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한 그 내용의 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분은 여자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외모가 좀 뚱뚱하고 못생긴 편이었대요.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늘 이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니? 뭐 공부도 그렇고 너는 할 게 없는 것 같아. 엄마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아빠는 어떤 분이었느냐면, 아빠는 굉장히 억압적인 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야, 너는 성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성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 딸을 부르더니, 너 내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들어요. 아빠 앞에서 갑자기 노래한다는 게. 그래서 아빠 앞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야, 너 정도 노래 부르는 사람 이 세상에 세고 셌어. 앞으로 성악할 꿈도 꾸지 마. 그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구박덩이로 자라온 거예요. 나중에 점점 이제 커가면서 부모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빠는 어떻게 자랐느냐면 6남매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온 형제가 이 막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가 온갖 집안일을 혼자 다 하면서 아예 어려서부터 머슴처럼 그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아빠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엄마는 또 어떻게 자랐느냐면, 엄마는 소위 말해서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낳고 쫓겨났고, 또 새로 들어온 새엄마와 함께 자라는 과정에서 정말 그 집안에 완전히 천덕꾸러기에 구박덩이로 자란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상처를 지니고 살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자식이 힘들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졌던 상처가 고스란히 이 딸에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딸이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했느냐면요, 이제 21개월 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또 뱃속에 7개월 된 아이가 또 있고요. 그런데 그 21개월 된 아이가, 엄마가 이제 막 배가 불러가고 힘드니까 얼마나 칭얼대겠어요. 근데 그 21개월 된 아이한테 막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아빠가 보이고 엄마가 보인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래요. 치가 떨리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받은 부모가 받은 상처가 나에게 고스란히 표현되었고, 이제는 내 대해서 좀 끊고 싶은데 내 상처가 또 자식에게 또 표현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총여전도의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로 지켰지요. 좋은 엄마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빠 되고 싶고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상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랑은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아끼는데 그게 온전히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거칠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남편에게 또 상처를 주고,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후회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우리 남자분들 또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상처라는 놈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 상처 많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또 아니면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는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또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여자분 주인공은 누구냐면 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아가 누구냐면요, 야곱의 외삼촌의 딸이에요.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되는 그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레아에 대한 첫 소개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하고 많은 표현이 있을 텐데 이 레아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시력이 약하고입니다. 장애가 심했나 장님이었나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보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뭐 우리나라 옛날도 그랬습니다마는 여자든 남자, 특히 여자들은 인력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 집안의 인력입니다. 그런데 눈이 불편하다, 몸이 불편하다 하는 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집에서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력이 약하고, 또 이 시력이 약하고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답답하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이 되는, 집안에 도움이 안 되는 딸이 있는데 그 집에 딸이 또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곱고 아리따웠더라. 레아의 동생 라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곱고 아리따웠다. 성경에 뭐 준수하다, 아름답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름다움의 최상급으로 표현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라헬,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이 두 사람은 외모에 있어서는 성경의 최상급의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뻤던 거예요. 딱 비교가 되겠잖아요.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도움이 안 돼, 답답해. 그런데 동생은 누가 봐도 이뻐. 누가 이쁨 받고 자랐겠어요. 자라면서 둘은 늘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 집안의 사랑은 동생인 라헬이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늘 레아를 구박을 했어요. 저놈의 가시네, 시집이나 갈 수 있을래나, 평생 짐덩어리가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제가 꾸며내는 이야기예요. 묘사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간 그런 속에서 비교당하면서 상처를 받아 자라왔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아이고 어느 날 집에 남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외간 남자가. 사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레아가 이 야곱한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야곱은 어땠을까요? 레아를 좋아했을까요? 라헬을 좋아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된 제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은 이쁜 여자가 좋아? 착한 여자가 좋아?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멍청한 새끼야,
이쁜 게 착한 거야. 야곱이 저 같은 놈이었어요. 착한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야곱은 이쁜 여자가 좋았어요.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라헬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레아가 그러면 그렇지, 뭐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해 주겠어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라헬을 결혼시키기로 했다. 저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야곱이라는 놈한테 라헬을 주기로 했다. 이제 마음이 확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마음을 안 주는 거죠. 대신에 야곱이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했다. 무보수로. 그러면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낼 거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레아는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여자였어요.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라헬의 결혼식이에요. 이제 오늘 라헬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문화는 이제 밤에 결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레아를. 레아야, 너 사우나 좀 다녀와라. 그리고 오는 길에 샵에도 좀 들려. 메이크업도 좀 받고. 성경에 안 나와요. 찾아보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빨리 다녀와 있냐나.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 레아가 모처럼 사우나도 갔고요, 샵에도 갔고요, 생전 돈도 안 들였던 이 여자가 메이크업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준비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아버지가 야곱한테 술을 너무 많이 먹이는 거야.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술을 많이 먹어갖고 오늘 밤 첫날 밤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레아가 착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 거행이 되는데 아버지가 따로 부르는 겁니다. 레아를 따로 부르더니 하는 말이, 오늘 신방에 네가 들어가라. 예? 네가 들어가라고. 야곱 취했으니까 이때가 기회야, 들어가라고. 아니 아버지, 동생하고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이미 약속이 돼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요? 그랬더니 네 얼굴을 봐 있냐나. 그랬어요. 네 얼굴을 봐.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을 봐. 누가 널 데려가겠니? 지금이 기회야. 당장 들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동생 대신에. 그래서 그 신방에 들어갔어요. 술 취한 야곱이 이제 들어왔어요. 날이 샜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와, 이 여자 누구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저 여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고. 왜 약속을 어겼느냐고. 그때의 레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비참할지요. 나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누구도 데려가 줄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어쩌면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는데 억지로 들여보냈어요. 그때 온 집안 사람들의 그 눈초리, 그 막 경멸하는 표정,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또 딜을 하네요. 야곱하고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때는 이렇게 형제가 같이 한 남자에게 결혼해도 되는 때였으니까요. 야곱이 오케이 합니다.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는지 7년을 더 무료로 봉사하겠대요.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결혼식은 미리 하는 거예요. 레아가 신방에 들어간 지 딱 일주일 있다가 결혼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레아가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을지. 완전히 천덕꾸러기, 구박덩이, 찬밥 신세. 야곱이 라헬 때문에 무려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눈에 레아가 들어왔겠느냐고요.
둘 다 자매가 한 사람의 아내였지만 한 여자는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 한 사람은 미움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레아가 아들은 참 많이 낳았거든요. 자식은. 아니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자식은 어떻게 낳았을까? 사랑 못 받고 자식을 어떻게 낳나?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이 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0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르우벤이 누구냐면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 아들이 어렸을 때거든요.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하나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합 한 채는 뭐냐면 소위 임신 촉진제 아니면 최음제.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할 때 필요한 것. 이걸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 봐도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찾아오지는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아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엄마 이거 구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좀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이 구절 다음에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연속해서 같이 시작.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기 잠깐만 놔주세요. 그 14절을 한번 보세요. 합 한 채를 이제 아들이 르우벤이 구해왔거든요. 그랬더니 레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라헬이, 동생이, 그 이쁜 애가, 재수없는 애가 와서 하는 말이, 언니 그거 나 줘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나 그거 줘 달라고. 아니 뭐 이런 못된 기집애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 너 내 남편도 독차지했잖아. 남편도 너만 보고 있잖아. 근데 이것까지 뺏어갈래? 내 아들이 얼마나 힘겹게 구해온 건데 이것까지 뺏어가야 네가 속이 편하겠니? 이렇게 막 절규하는 거죠, 동생한테. 그랬더니 라헬이, 못된 기집애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얼굴 이쁜 건 다 어디로 보내버려야 돼요. 보세요. 라헬이 시작.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거 나 주면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 보내게 해줄게. 이야,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언제 남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냐면 동생이 허락할 때, 자기 동생이 허락해 줄 때.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바로 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지요. 남편에게는 투명인간 취급받지요. 아들은 엄마 불쌍하게 보지요. 그리고 여동생은 완전히 무시하지요. 이런 삶 속에서 레아가 가졌을 상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실은 우리 앉아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상처가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모에 대한 상처, 어떤 분은 어린 시절 무시받았던 것에 대한 상처,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가난에 의한 상처, 또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남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우리 각자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 있죠. 하나님도 조금만 더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시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시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내 자식들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이 상처가 하나님도 원망하게 만들어요. 레아는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레아의 인생이 이렇게 상처 속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걸 보여줍니다. 레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어느 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내에게 나도 고기 먹고 싶다 하루 그랬는데요. 저녁에 왔더니 우리 집 앞에 신문지에 돼지고기 2근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우리 아내가 화장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떨어진 날 하나님 그 화장품 필요한 걸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컴퓨터로 숙제해오라 그러는데 컴퓨터 사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기가 막히게 탁 10,000원도 틀리지 않아 그 컴퓨터 살 돈이 우연히 생겼어요.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응답이 있었다 보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바라보고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헤아려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레아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29장 32절부터 35절 짧게 볼게요.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을 그냥 낳는 것도 아니고 다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지금도 아들 선호 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딸이 좋아요. 그런데 이때의 문화는 지금과 다릅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잘 낳으면 복 받은 사람, 못 낳으면 복 없는 사람, 그냥 무식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레아, 낳기만 하면 아들이 나오네요.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레아의 경우가 이래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주세요. 이를테면 부모 사랑 못 받은 나를 하나님이 남편으로 그 못 받은 사랑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못 배워서 한이 맺혔는데 내 자식 인류대학 보내서 박사 만들어서 내 한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보았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아들 대신 남편 대신 아들을 주고, 상처 대신 위로를 주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 없으니까 이걸로 채워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태를 여셨대요. 그래서 낳고
이 4명의 아들을 쭉 낳는 과정에서 레아가 정말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걸 인생에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제 레아가 아들을 얻는 장면들을 다시 하나씩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고 레아는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는지.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 보면 파란 글씨만 시작.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 레아가 이름을 루벤이라고 져요. 이 루벤의 뜻은 돌보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또 파란 글씨 시작.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다.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고 뭐라고 레아가 고백하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르우벤 돌보셨다. 시므온 들으셨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을 볼게요. 세 번째 아들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아니라 셋째 아들은 레위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연합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레아가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와, 주님이 하셨네요,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하듯이 레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그치면 상처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영원히 상처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진짜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면 상처에서 자유할 수 없는가? 레아는 분명히 지금 누가 주셨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32절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시작.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남편한테, 야곱한테요. 3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파란 시작.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내 남편이 사랑하게 될 거야. 34절도 한번 볼게요. 파란 것이 시작.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누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연합하리로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마다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췄냐면, 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이제 내 남편이 나랑 가까워지겠네. 나를 사랑해 주겠네요. 이 아들로 인해서 이제는 드디어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죠. 이 아들을 인해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겠죠. 모든 초점이 남편한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남편과 연합시켜주는,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주는 그 도우미 정도인 거야. 레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도우미.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낳는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야곱이 이쁜 년만 쳐다봅니다. 레아를 안 봐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때 어머니 이제 마음에서 남편을 지워버립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레아의 눈에 창세기 2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남편 이름 안 들어가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봐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그런 거 전혀 없지요. 오직 뭐만 들어가요?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이 네 아들을 낳는 동안 수많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레아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제 남편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걸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남편은 나를 안 봐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열심히 바라봐 주신 거예요. 남편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낳고 또 낳게 하고 또 낳게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레아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누굴 붙잡고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될지.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는 순간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식의 이름을 유다라고 져요. 찬양, 그냥 감사하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게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거 못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가 이루고 못 이루었거든요. 그거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의 상처는요, 못 가진 걸 가졌을 때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못 이룬 걸 이루었을 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처는요, 진짜 내가 얻어야 될 보물이신 하나님을 얻을 때에, 그분만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 보세요. 그게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자유할 수 있어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이 소녀가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집 안 간 고모의 품에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란 거예요. 고모가 얼마나 신경질적인 사람인지 매일 구박을 하고 매일 화를 내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 고모와의 갈등을 서로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매일 집을 나가요.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나를 사랑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수련회를 간대. 며칠 동안 갔다 와야 된대. 도저히 고모한테 허락받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고모를 속이고 몰래 며칠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그 전도사님이 전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너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라는 이야기에 이 아이가 펑펑 울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렇게 미웠던 고모가 불쌍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신경질만 내는 고모,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는 고모, 그랬는데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야. 우리 고모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평생 그렇게 혼자 나이 먹어가면서 생활하랴, 돈 벌랴, 또 나 키우랴, 우리 고모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 앞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딱 눌렀더니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고모가 벌써 막 소리를 지르려고 탁 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고모를 끌어안아요. 고모 미안해. 고모 미안해. 내가 말 안 들어서 미안해. 고모,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고모, 내가 고모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이 이야기에 고모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지. 두 사람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드디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내 남편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진짜로 만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아의 찬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딱 어울리는 찬양인데 같이 부르고 싶은데 우리 같이 부르면 은혜가 안 돼.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배슬기 집사님 어디 계세요? 배슬기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수!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날 인정하네. Shout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the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the 유다 유다 유다.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많이 특별해. 사람들이 뭐래도 너는 아주 내게 아주 특별해. 세상은 널 외면하여도 주님은 널 보아주신다. 세상은 널 무시하여도 주님은 널 듣고 안고 껴안아. 세상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세상은 널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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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out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ut the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ut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ut the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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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그죠? 감동이에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데요. 부모에게 사랑 좀 덜 받으셨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말씀 마치겠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 넣어서 호승아 하나님이 널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 시작.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무슨 말 했는지. 호승아 하나님이 널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 시작. 호승아 하나님이 널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 한 번 더. 호승아 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다. 시작. 호승아 하나님이 널 인정해 주신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